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군영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과 거기에 있는 천부장에게 이끌려서 들어갔지만 그들에게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내용,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동네, 어느 위치에서 갈 때도 항상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선교 여행 중에서도 배를 타고 갈 때도 풍랑을 만날 때도 사람들이 넌 누구냐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유대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방언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이다. 당시 세계 공통인 헬라어를 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출신 배경이 이방인임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히브리 방언을 할 줄 알고 정통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본토에서 출생한 유대인들은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떠나간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보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할 때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에서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세력이 셀 수 있었다는 거죠. 나는 헬라파 유대인이면서도 정통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집에서도 쓰고 여기서 쓰고 공통으로 쓰는데 서버가 미국에 있는데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서버가 어저께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5시 넘어서 서버가 풀려갖고 말씀이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월등한 가문의 배경이 또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파는 정통 유대 왕조의 지파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유대 민족의 영광을 쏘는데 앞장섰던 지파예요. 또 사도 바울이 민족의 번영을 배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또한 우수한 환경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장 2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그는 훌륭한 율법 대학을 수료했습니다. 즉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했을 때 가말레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전부 다 외워야 돼요. 한자도 틀림없이 외워야 되고 또한 유대의 3,000가지 유대의 율법을 다 이해하고 그 법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3,000가지 유대인의 법 중에 또 그것에 파생된 법도가 6,800가지나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했으려면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엘라파 유대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또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왜 이거를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자였다라고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16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행했던 내 전생애를 고백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15절 말씀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헬라적인 표현이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었던 젊은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에 인정받는 회원이었고 또한 조상의 율법의 신앙을 파수에게 열정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를 극렬히 핍박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부터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 끝나겠지만 레위기서를 계속 했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하고 집에서도 묵상하고 레위기서를 쭉 보면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장서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서부터 10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부분이고 27장까지 있는데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정결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운데 부분은 이 부정한 것이 왜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거룩의 단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룩의 단계. 여기 거룩한 백성이 있으십니까? 거룩의 단계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였다면, 거룩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정결한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보았다고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종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당파나 이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형성되었던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는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부흥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예담교회는 작년에 27명에서 19년에 27명에서 2020년에 35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또 너희가 또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면 또 안 보내실 수도 있지만 영적 부흥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기독교는 박해해야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핍박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된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 가운데 들린 주님의 음성 곧 말씀을 강조했던 거예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시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듯이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 곧 그의 섭리와 뜻과 명령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맥을 잇는 종교지만 그러나 유대교라는 허물에서 벗어버린 전혀 새로운 그러나 완전한 참 종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이번노라고 천명하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천명이 되게 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천명이 되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온전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처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 말하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즉 빛과 소리는 보고 듣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이 재판 과정에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온 성도들이 깨달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주위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전달하기가 좀 힘들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누구였다라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할 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된 거예요. 이 터키의 일곱교 교회와 또 이 로마와 또 그리스 지방에 있는 모든 항구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외쳤을 때 그냥 외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고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듯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천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눈이 안 보여요. 저는 걷지 못해요. 저는 암이 있어요.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났을 때 왜? 나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말할 때 그냥 나는 그리스도야. 나는 메시아 예수야. 내가 핍박하는 예수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정당한 거예요. 근데 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라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왜? 아니면 나는 네 메시아다.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가? 왜? 가장 낮고 가장 안 좋았을 때의 상태. 겸손한 예수님의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 들었을 때, 와, 나의 메시아구나. 그랬어요? 나는 그냥 엎드려서 아무 말 못했어요. 우리는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낮아짐이 없어지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 기적을 일으키는 장로님을 쫓아다녔어요. 기적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능력 종교, 나를 따르면 부자가 되고 나를 따르면 모든 병이 낫고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걸 원합니다. 낮아져라. 제발 낮아져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더 매를 맞아요. 목사님이 신성화되고 목사님은 나 이번에 뉴스를 듣는데 깜짝 놀랐는데 목사가 외제차 타면 죄입니까? 죄 아니죠. 탈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탈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뉴스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저도 외제차 타고 싶어요. 타면 좋아요. 기룡 집사님 한 개 사주세요. 나중에 부자 됐어요. 타면 좋죠. 그걸 자랑해요? 목사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뉴스에 나와도 혹시 나 뉴스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낮아짐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천국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내가 뭐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 했죠. 내가 이 사회적 소셜 포지션이 내가 누군데 지도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남을 높이 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전파는 자기가 낮아지고 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안산동산교회 한 동을 아파트 한 동을 전부 다 안산동산교회 전도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저 1억 5천 더 주세요. 다른 동으로 이사가게. 그래서 그 권사님을 1억 5천을 목사님 사비로 1억 5천을 빌려드려요. 그래서 그 다른 동도 전도했다. 그때는 한 10년 전이니까 안산동산교회에서 제자교회 이수동 바다지 들었던 가정인데 그분은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전도생자가 한 명 딱 걸렸다. 그럼 그 집 가서 빨래해주고 그 집 가서 청소해주고 그 미용실을 하신 분이랑 그 집 가서 계속 머리하고 그 머리 끝나고 나서도 거기 뭐 쓸어주고 뭐 닦아주고 뭐 도시락 갖다 주고 전부 다 애기 봐주고 애기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잘하신다니 저한테 왜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어머 예수 안 믿어? 그럼 지옥 가는데 그 한마디만 안 해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교회 갈까? 그럼 네 같이 가요.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을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345장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찬송가를 좀 폈으면 좋겠어요. 345장. 지은이가 누구예요?
김한란 여사님. 이대 총장님을 하시고 국회의원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5번을 연임했던 국회의원은 여자 국회의원 중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원래 2명 정도 있었는데 문제가 있으니 우리 김한란 여사님이고 이화여대 총장님. 그런데 지금 이화여대에 가면 동상이 있는데 동상 앞에 친일파라는 패가 이렇게 학생들의 모금을 해서 이렇게 붙여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입술로 그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인 것을 배제하시고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돼요. 1922년에서 24년도 중간에 이 곡을 쓰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찬송가를 개정하면서 이 곡이 친일파가 쓴 김한란 여사님이 썼으니까 빼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개정이 될 때 그냥 한두 명이 개정시키는 게 아니라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학자, 또 신약 성경학자, 또 인문학자, 또 이렇게 국어학자까지 포함돼서 현대인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해서 또 시인도 들어가고요. 여러 사람들,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개정을 합니다. 또 찬송가를 할 때는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개정을 해요. 근데 이 개정, 이 찬송가를 개혁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이 곡을 빼려고 했었는데 빼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김한란 여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또 안타까운 점은 개신교를 끝까지 갖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화여대가 카톨릭 교회가 되면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서 어떻게 이 되는지 저는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김한란 여사님이 왜 친일이었느냐 할 때 이 15년서부터 2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청년들이 일제 군대에 자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신문에 기고를 많이 하면서 친일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많이 썼고 정말 친일은 맞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2주 넘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2주 넘게 누워 있는데 꿈을 꾸는데 망망대해에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몰아들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근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을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이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 그런데 이 배에도 예수님이 있는 걸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응답하는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그날로 일어나서 다시 쉐임을 얻고 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응답받는 김한란 여사님의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에 풍랑이 일고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